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는 나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동우랑 집사람이 한국으로 가고 동훈이도 지금 어디 또 가서 지난주에 혼자 있었거든요. 굉장히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심심해요. 그리고 집에 너무 적막해요. 그리고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서 입에서 단내가 금방 나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적막하고 제가 원래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 외롭다는 느낌도 들고 이 동호방 올라갔더니 지하에 동호가 두드려 패던 샌드백이랑 복싱 글러브 이런 걸 보는데 이제 둘째잖아요. 둘째 얘까지 대학교를 가는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약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영 안 좋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족과 지금 함께 있지 못하고 혼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약간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려고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요,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말씀인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 그냥 이해가 가는데 왜 말씀인가?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이제 언젠가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랑 말하기 원하시는데, 나랑 대화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려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원래 생명이 같아야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사람끼리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시기 머물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대화 상대가 있는데 왜 외로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아무도 없는 혼자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 말고 진짜로 대화하는, 주님과 대화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주님이 어떤 회복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한 2시간 전과 지금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론 여전히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감사한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며 지내는 것이 맞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그냥 말씀하면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말씀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가지시고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데 대화하시려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요, 처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어져서 3절에서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이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똑같은 in the beginning,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처음에 라는 이 처음은요, 온 우주의 시작되는 그 포인트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처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때. 그 시간을 가리켜서 시간이 시작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면 영원이 되는 것 아닌가, 제 머리엔 이렇게 들어오는데, eternity past, 영원히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온 우주와 시간을 시작하신 포인트, 창세기 1장 1절. 그 처음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말씀도 창조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에 그 창세기 1장 1절 시작되던 그 시점에 이미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누군가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이분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8절에 이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빛이라고 불리우는 분이고요. 결정적으로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 시점 이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존재,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 1서 1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제자들이 만졌던 분, 살펴봤던 분, 들었던 분, 예수님이시죠. 요한 1서 5장 7절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저는 예전부터 여기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심이라 했으면 얼마나 알아듣기 쉬운가. 왜 이상한 말씀이라는 자꾸 호칭을 넣어놓으셨나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인데 하나. 원래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 사는 건 없습니다. Law of non-contradiction 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를 땐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이십니까? 저게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AD 200년, 300년 그때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증언들을 쭉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저겁니다. 가운데 God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Father.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Is입니다. Is. Father is God. 왼쪽에 Son is God. 오른쪽에 Spirit is God. 아버지, 아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그 옆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적혔는지 보이십니까? Is not. 그런데 Father is not Son, Son is not Spirit, Spirit is not Father. 세 분이
distinct, 서로 다른데 한 분이시다. 이게 사람의 그거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저기에 이제 son이라고 저 그림에 있는 son 부분에 말씀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저 아들 word son이 아들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가 함께 있다는 말은 두 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둘이 같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어야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살펴봤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저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아버지가 언젠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 동등한 본질, 동등한 존재인 하나님이셨다라고 돼 있고, 그분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거기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버지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성경 구절과 우리가 종합을 해보니까 그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Father through Son by Holy Spirit.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캐나다에는요, 팀 홀튼이라는 그 커피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제가 그 팀 홀튼에서 저희 동네에 그게 있었는데, 스타벅스 비슷한 그런 커피점인데, 제가 그렇게 약간 시끌시끌한 데서 말씀을 준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커피 한잔 시키고 앉아서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도 하는데, 거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미국에서 제가 저희 동네가 미국 사람들만 있는 동네여서 그런지 하여간에 스타벅스에 앉아있으면 저한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접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팀워튼에 앉아있으면 저희 동네에 그 여호와의 증인 큰 그게 있었거든요. 왕국회관이. 미국 여호와의 증인들도 막 돌아다니고, 그들이 우리 집이 한국 집인 걸 알면 어느새 한국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띵동하고 누릅니다. 근데 제가 마침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 팀워튼이나 커피점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가끔 여호와의 증인들 분들이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막 전도하다가 힘든 그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자 팀워튼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막 이렇게 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서 성서 공부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긴 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막 많이 그 논쟁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네 그러고 이제 말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파수대 와치타워 그걸 이제 주시면서 자꾸 이제 얘기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오는데 내가 그냥 원래 그분들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New World Translation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신세계 역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맞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신세계 역본 한글판을 갖고 있었다가 잊어먹어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했죠. 아주머니 자꾸 저한테 오시는데 그 성경 하나만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무도 주로 관심을 안 가져주고 핍박을 당하는데 제가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제 주소도 줬고 전화번호도 줬고 이제 제가 그 타겟에 걸려든 겁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 성경 하나 얻고자 저의 정보를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가 저한테 왔어요. 거의 한 달 뒤인가 왔는데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거 보셨냐고 하면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시지 않겠냐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뭐 다음에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팀월턴을 가니까 이제 거기 이제 오셔서 저를 보는 거죠. 저한테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좀 시간이 있어서 아주머니는 어쩌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그 당황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안 믿으시고 지옥도 안 믿으시잖아요. 어쩌다가 거기 들어가셨냐고. 거기 이단인데 나오시라고. 제가 그냥 아주 세게 말고 이렇게 거기 이단인데 거기 빨리 나오세요 아주머니. 좋아 보이신다 나오세요. 그냥 그랬더니 이제 그 파스랑 그거 제가 준 그 성경책을 막 펴시면서 여기 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신이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다. 대문자 G, God이 아니고 small g, 만들어진 신이다. 근데 그들의 그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신이라고. 그리고 그 New World Translation 진짜 영어판을 보면 A small g God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헬라어에는 여기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있으면 대문자 갓인데 관사가 없으니까 small g 갓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 헬라어 읽을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마침 있었거든요.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1장 3절에도 관사가 없는데 여기는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번역이 돼 있을까요? 이분이 당황하시는 거죠. 여기 1장 6절에도 대문자 관사가 없는 때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저기 신세계역본에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해놨죠? 이 때오스라는 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때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1300번 가량이 신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282번이 관사가 없는 때오스인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 적어놨거든요. 제가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여기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6%거든요. 100번 중에 100번이라는 그 관사가 없는 때오스라는 단어가 100번이 있으면 그 중에 6개만 대문자 갓이라고 그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94번은 그 성경에도 이렇게 대문자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 빨리 나오세요. 거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나오세요. 그냥 이렇게만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배운 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배운 거죠. 1장 1절에 이게 뭐 소문자고 뭐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충격을 받으시니까 이거는 이제 헬라어 문법을 오해? 이분은 오해하신 걸 거고 가르친 분들은 또 의도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들의 논리에 따른다 하더라도 inconsistent 한 겁니다. 100번 중에 6번만 자기네 성경에도 그렇지. 이게 관사가 없으면 복잡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드리기로 하고 관사가 없으면 이제 없어야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고 여기에 관사가 있어버리면 오히려 이단 가르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버지와 아이덴티컬, 동일하다는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저 그림, 아까 본 그림처럼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에 계셨는데 처음에 세상에 창조될 때 말씀이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속 펠로우십을 표현합니다. 함께 계셨다라고 말할 때 그 imperfect라는 게 있습니다. 그 텐스가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잠깐 있었단 말이 아니고 계속 함께 끊임없는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집에 있다고 교제가 됩니까? 한 집에 있어도 대화 안 하면 교제가 없습니다. 한 집에 있을 때 계속 대화를 나누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1장 1절을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께서 그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고 계속 교제 가운데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 로고스라는 것을 썼을까? 말씀이라는 것은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표현한 게 word,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A word is a means of communication. 말이 없으면요,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물론 당신은 내가 굳이 다 말로 해야 알아? 화난 줄 알고 이렇게 알아서 해줘야지. 물론 눈치도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눈치와 눈빛 이런 것도 소통의 수단이 전혀 안 되진 않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때마다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자는 몰라. 말을 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기분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말을 해줘.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랑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렇게 가끔 얘기합니다. 말씀은요, 소통의 수단입니다. Means of communication. 그리고 expression of what is in one's mind.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하자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을 해주시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려고 오신 분이셔서 그분의 이름이 Word,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J.B. 필립스라는 사람은 at the beginning,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을 어떻게 이렇게 의역, paraphrase 했냐면 God expressed himself.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express 하셨다. The personal expression이 express인데 그분이 사람인 거죠. 인격인 존재. The word was with God. 하나님이 자신을 express하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이에요. 시작. 네, 대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 그분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생명도 있고 빛도 있고 이런 단어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word 말씀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은 이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굳이 거기에 또 등장을 하지 않아도 전체를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을 요한복음 전체의 프롤로그라고 부르는데 이 프롤로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인데 그분은 eternity past, 영원 전부터 계속 존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쭉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 시점부터 계셨으면 이 시점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생기기 전의 하나님은 설명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천지가 창조될 때 원래 계셨던 옛날부터 계속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뭐 안 그러시겠지만 주일학교가 이단의 온상이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왜냐면은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너무 놀라운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애들, 선생님이 보통 당황을 하시거나,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대답들 많이 한대요.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셨거든. 하나님이 생각해봐, 아무도 없었어. 너무 외로웠거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라고 신학교가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때 어떤 분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속 같이 계셨는데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만드셨으면 중년의 권태기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년의 권태기에 젖어들어서 더 이상 이 주라한 생활을 반복할 수 없으니 이제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겠다 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속 그분들은 대화하시고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서 이 교제의 기쁨이 너무 크고 충만해서 그 spilled over, 넘쳐나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데 사람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직접 사람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깨끗이 씻기셔서 자녀 삼으셔서 대화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구원의 주제이긴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구원은 지옥 안 가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지옥도 지옥이지만 그거를 덜 강조하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려니 여러분 누구랑 싸워보셨죠? 싸워서 뭔가 이렇게 막 앙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싸운 사람하고 막 같이 밥 먹고 싶습니까? 밥 먹는 거 참 안 됩니다. 무슨 비즈니스로 만날 수 있어서 밥은 별로 안 같이 먹고 싶은 것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나를 먹으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수니 나를 마시라. 이것도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씻기시고 생수로, 빵으로, 말씀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싸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눈을 막 찔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우리가 막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막 찌르고 코를 막 찌르고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대적 에너미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 에너미끼리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소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메신저를 또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일종의 사촌형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관계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6개월 형입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내 뒤에 오시는 이거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합니다. 그가 이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되죠. 이 침례자 요한이 메신저로 와서 그가 회개하라 라고 말하며 요한의 침례를 전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뒤에 가서 믿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걸 얼마 전에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주셨었죠 라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물론 날 때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로 인도된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메신저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 경우에요, 6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메신저가 처음에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벌써 15살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태어나서 눈 몇 번 깜빡깜빡한 것 같은데 벌써 15살이네? 몇 번 더 깜빡거리면 30살도 있겠는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몇 번 더 깜빡거리면 60대 있겠네? 그러면 한 10번 깜빡이면 한 120살 없어져 있겠네, 이 세상에서. 생각하기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 괴롭다. 이거 생각해봤자 해결책이 없잖아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괜히 우울해지니까 나가서 놀자.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죄를 책망하신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그때 저를 찾아오셨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첫 번째 메신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뿐입니까?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저를 계속 자기 교회로 가자고 계속 꼬셨던 경협이, 그리고 자기네 교회 수양회 가자고 계속 저를 귀찮게 했던 그 고3 형, 그리고 제가 믿음도 없는데 거기 가면 충원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무조건 붙잡고 나 기도하시던 지금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옥 가고 있다고 막 우시면서 막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 교목 선생님, 그분들이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신저들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메신저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기 막내 처제랑 결혼한다고 저를 초대해가지고 밥 먹이고 그 앞에서 계속 조는데도 계속 복음 전하셨던 우리 큰동서,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직장 동료니까 별로 괜히 말했다가 좀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저를 식당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최영재,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씻기시고 대화하는 존재들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이라는 호칭은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뭔가 육신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을 그냥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심리학자도 아닌데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하게 되면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이 주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외로움과 우울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육신의 열매들이 우리가 맺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했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이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늘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4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한다는 단어가 텐트 친다는 단어예요. 태버나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태버나클, 성막처럼 오셨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그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출애굽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나와 대화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는 두 장으로 끝내셨는데, 출애굽기 24장부터인가요? 26장부터인가요? 40장까지 전부 성막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 26장 전체가 성막 만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막이라는 겁니다. 천지창조, 우리는 천지창조가 재밌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읽다가 잠들게 되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 레위기, 포커스가 레위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괴롭히는 것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태버나클을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피조물과 함께 계시려니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신 것 아닙니까? 같이 계시려고 아니면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하니 주 예수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씻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이 프롤로그는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려고 말씀을 보내셨고, 나랑 대화하려고 메신저를 보내셨고, 나랑 대화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나와 대화하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영원히 내주하게,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랑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읽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사분기 상품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제 약간 내 할 일을 다 했노라 하면서 성경 읽기를 놓으시려는 유혹을 버리시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랑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요. 묵상할 때,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 전부 주님과 대화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척 한 분이 자신의 어머니와 한 집에 사셨는데, 제가 어릴 때였어요. 회사 갔다 와서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안 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회사 갈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안 하세요. 함께 살긴 하시는데 대화가 전혀 없으셨어요. 어린 나이에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혼자. 엄마한테 저러면 안 되잖아.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대화하지 않으면 그분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메신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대화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겨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대화를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대화할 수 있으려고 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더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과 대화하듯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대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 깊이를 다 길어낼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시며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특별히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한 주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